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그날 저물 때라는 것은 이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과 시간적으로 연장선에 있음을 뜻하는 말이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시간적 배경, 장소적 배경,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갈릴리 주변 도시를 대략적인 위치를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빨간 지역부터 보면, 빨간 지역은 막달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해서 막달라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 이러면은 막달라에서 온 마리아라는 사람이 이름이 흔하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을 붙인 거지요. 막달라는 생선 가공 공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주황색으로 게네사렛이 있었고, 노란색 가버나움. 그래서 이제 주황색과 노란색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게네사렛 쪽으로 밀밭이 있어서 그 제자들이 또 밀밭을 손을 댔다가 유대인들에게 좀 그 지적의 빌미가 되기도 했고, 2장 1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님의 위치가 게네사렛과 가버나움을 왔다 갔다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지역이 또 저 위쪽으로 가는 그 주요 도로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도로에 해당하는 그런 도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면 이제 저 파란 지역에 있는 거라사 쪽으로 건너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쪽으로 건너가시는 거죠. 초록색에 있는 벳세다라는 곳도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북쪽으로 가는 길의 입구이기도 하고, 또 가버나움과 벳세다 사이로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거기가 고라신 이래 가지고 예수님께서 벳세다 고라신을 꾸중하셨던 기록이 나오기도 합니다. 벳세다까지는 사실상 이제 벳세다까지 이 왼쪽 서쪽에 있는 지역들은 다 헤롯 안디바의 지역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보라색 디베랴라는 곳은, 디베랴라고 하면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딴 곳이지요. 디베랴. 그래서 헤롯의 세 아들 분봉왕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헤롯 아켈라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리조트를 만들고 계획 도시를 만드는데, 헤롯 안디바는 이 보라색 디베랴라는 도시를 만들었고, 또 파란 저 거라사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빌립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게네사렛과 가버나움을 오가시던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저편으로 거라사 쪽으로 건너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자,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배를 좀 띄워서 이제 바닷가에 모여있는 백성들을 가르치셨는데, 배에 계신 그대로 이제 건너편으로 갔지요.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다른 배들이 아마 따라왔던 모양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물은 굉장한 두려움의
존재,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물 밑에는 괴물이 준동하고 있고 이 사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을 이제 기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바다는 무섭다, 두렵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무서운데, 또 갈릴리 호수가, 호수라고는 하지만 가로가 12km, 세로가 20k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광풍이 일어서 이렇게 배가 아마 사고가 나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안 그래도 괴물이 뛰논다 해가지고 무서워하는데 광풍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그야말로 어부는 존중받는 직업이 아니라 3D 직종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안 그래도 무서워하는데 지금 광풍이 일어나서 이렇게 흔들리게 되니까 굉장히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배에 이물, 고물 뭐 이런 명칭이 있는데, 고물 이러면 이제 뒤쪽에 있는 거죠.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이 마가가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의 제일 거친 문체가 많이 쓰여 있는 곳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는 좀 부잣집 도련님이기도 하지만 좀 제멋대로인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말도 좀 거칠은 그런 부분을 다듬지 않고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서 이제 몇 구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다른 성경에서 이 사건을 묘사한 데 보면 좀 표현이 조금 더 얌전해집니다. 어쨌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주 원색적으로 다급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죠.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자, 이게 참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믿음과 두려움은 서로 상반된 위치에 있구나. 믿음이 없으면 그 자리를 두려움이 파고 들어오는구나.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어부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어부들은 그렇게 태풍이 불면은 고기 잡으러 안 나가지요. 물론 이제 좀 거친 파도를 거친 파도에 대항해서 싸웠던 경험이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태풍 치는 날은 바다에 안 나가는 게 어부이지요. 고기보다는 내 목숨이 중하니까. 그런데 이 어부들이 무서워서 쩔쩔맬 정도면 보통 바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유, 사람인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이거는 이제 바다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그 무서운 바다의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니까, 아이고, 그보다 더 무서운 분이구나, 더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누구이기에?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어떤 존재, 이 지구상에 있는 바람과 바다를 초월하는 존재임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만드는 초월적인 존재. 비록 목수의 아들로서 보잘것없이 정말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 그 예수님. 아직까지 제자들은 그 예수님인 줄 잘 모르고 있지만 어쨌든 그분을 따르기로 먼저 결심했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고 좀 더 알고 따르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는 이런 변치 않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먼저 따를 각오와 믿음을 가진다는 것, 그것이 더 소중하게 생각되어야 할 것입니다.